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장의 법칙. 네, 성장의 법칙.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오늘은 성장의 법칙에 대해서 너희들 말씀 적는 거지? 응, 잘 적고 있다 물어볼게. 자, 자세 아주 좋아. 적는 자세. 자, 오늘은 성장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4장 28절에 근거해서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의 법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언 20장 21절 읽어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성급하게 잡은 일들은 성급하게 막 급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제가 지금 계속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처음 배우면은 은혜에 대해서 처음 깨달아지면 막 쉽게 흥분해요.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보여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그림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그 과정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잠언 20장 21절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잘 보세요. 무엇이 금방 여러분 막 잘 되는 것 같고 빨리 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언 20장 21절에서 말씀에서도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처음에 속히, 그러니까 금방금방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는 결국엔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뭔가 준비 과정이 없거나 아니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금방금방 되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러다가 금방 사그러들 거야. 끝이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은 냄비 같은 사랑이야 저거. 금방 사그라져.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있다면 신중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설명을 하면. 이 잠언 20장 20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고 이 잠언 20장 21절 말씀이 근거한 네 가지 땅 중에 무슨 땅 같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땅 뭐 같아요? 네 가지 땅 중에 무슨 땅인 것 같습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성급하게. 자, 벌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즉시 속히 잡은 산업은 뭐라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말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돌밭이면 복이 안 된다니까요. 자, 돌밭은요 말씀을요 다 들어요. 네 가지 땅에 다 말씀을 들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여기 이 즉시라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들었을 때 막 흥분해. 진짜?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야? 우와, 난 자유케 되었어? 우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다음에 뭐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견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밖에 못 견뎌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흥분은 잘해. 아멘! 막 흥분은 해. 자, 예를 들 때 여러분, 우리 콩밥, 주부들이 많으니까 콩밥 지을 때 바짝 마른 검은 콩으로 밥을 지으려면 바로 해서 밥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부 아닌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콩을 물에다가 담궈놨다가 밤새 뭐 담가 놓든지 해서 아침에 그거를 쌀하고 섞어서 밥을 하면 맛있는 콩밥이 완성이 되죠. 근데 물에 담가 놓지 않고 바로, 저는 옛날에 모르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콩에는 물이 묻은 것처럼 보이지만 묻은 거죠. 적셔진 거는 아니죠. 뿌른 게 아니라고요. 그냥 딱딱해요. 그럼 밥이 될 줄 압력밥솥에 하면 되겠지. 그거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해서 콩밥을, 맛있는 콩밥을 먹기가 어렵죠. 담가 놓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 돌밭의 마음은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밖에 못 견뎌요. 잠깐밖에.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 읽어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밖에 못 견디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날 버리셨나 봐. 아, 말씀을 내 삶에는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기쁨으로는 반응해서 겉으로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아멘하고 막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삶에 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져 자빠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돌밭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잠언 20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렇게 이 상태와 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속히 잡은 산업은 돌밭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써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에는 모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이 돌밭에 관련된 이 말씀의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 여러분 네 가지 땅의 비유는 복음서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있다고 그랬잖아. 다 나온다. 너무 중요한 비유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에도 이거 네 가지 땅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26절에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법칙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자,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이 영적인 법칙은요, 마치 중력과도 같아요. 중력. 여러분 지금 중력 느껴지십니까? 뭐 느껴지지 않아도 중력의 힘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역사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막기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이 중력과 같이 항상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왠지 걸리면 벌 받고 걸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이치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처럼 항상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중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둥둥 떠버리겠죠. 중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난 지금 중력을 느끼고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공기가 막, 나는 이 공기가 막 내 속에 몇 퍼센트가 들어오고 몇 퍼센트 나가고 뭐 그런 느끼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공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도 중력처럼 항상 역사합니다.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벌금을 물죠. 점수도 벌점도 먹게 되고. 근데 안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걸릴 수 있죠. 안 걸릴 수 있죠. 안 걸리면 벌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자, 들키냐 안 들키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들키면 벌 받고 안 들키면 벌 안 받고 이게 아니라고요. 자, 이 영적인 원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력처럼 항상 역사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력처럼 언제나 영적인 원리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자,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고 2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대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심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밤낮 자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중에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씨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추석 때쯤인가 가가지고 우리 신승우 장로가 마늘을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그 다음에 갔더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깜짝 놀래죠. 본인이 심은 마늘, 태어나서 처음 심은 마늘이 뭐 이만큼 자라 있으니까. 지금은 뭐 많이 여물었겠네. 이제 마늘 이제 캐서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그쵸? 근데 언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뭐 하래요?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다음 절을 한번 봐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원리대로 작동해요. 중력처럼 역사해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어떤 모든 말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사람의 말도 똑같이 마음의 씨로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땅, 즉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대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자, 마가복음 4장 28절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봅니다.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는 땅이 뭘로요? 저절로 열매를 낸대요. 저절로. 여러분 이 저절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뭐예요? 오토마토스. 토마토가 아니라 오토마토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오토마토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오토매틱. 그렇죠. 오토매틱이 무슨 뜻이에요? 자동, 뭐 저절로 그 뜻이죠. 네, 맞아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오토매틱이. 자, 저절로 오토마토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풀어내도록 창조되었대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말씀 또는 그 사람의 말. 여러분과 아까 그랬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높여서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에는 존칭어가 있다 보니까 말씀 말 그러면 다르잖아요. 어른이 말하신다 안 하잖아요. 어른이 말씀하신다. 이게 있다 보니까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또는 누군가의 말, 내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도 영어로는 뭐예요? 워드고 말도 워드예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 내 말, 어떤 사람의 말도 다 심겨집니다. 심겨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또는 사람의 말, 그 어떤 말이 심겨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은요, 그 말은요, 그 씨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그렇게 기능한다고요. 내 마음의 기능이.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저절로 풀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상처가 나서 비었어요. 그럼 피가 계속 나면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누르고 있으면 지혈이 되죠.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백혈구 이렇게 막 싸워서 이렇게 굳어지게 만드는 원리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뭐든 심으면요, 그 능력을 저절로 창조해내는, 풀어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설명서죠. 내 자신의 설명서, 내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저주의 말, 악한 영들의 말, 혹은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저절로 맺혀요, 안 맺혀요? 맺혀져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말도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토매틱을 생각할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토마토스. 오토매틱을 생각하시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내 마음에 뭐가 심겨지면 내가 막 이거를 막 키워야 되겠다 안 해도 저절로 되어지는 기능이, 피가 났을 때 누르면 지혈이 저절로 되듯이 마음도 하나님이 그런 기능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새변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 지켜. 왜요?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얘기예요. 마음이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 마음의 열매를 내가 따먹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 잠언 말씀처럼 그냥 처음부터 충실한 곡식이 나오는 원리는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8절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처음에 막 속기 잡았더니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엄청 막 와, 나 부자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라고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 그 다음에는요 이삭. 그 다음에는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게 모든 일의 성장의 단계이고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원칙이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은혜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게 은혜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냥 한마디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은혜는 뭐 원인이 없는데 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 싹과 이삭과 충실한 곡식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의 영적인 원칙, 법칙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은혜에만 치우치면 흥분 상태에 빠져서 속히 산업을 잡아 막 잘 되나 보다 막 와.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삶이 그 사람 삶에 펼쳐집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다닐 수 있어요. 막 속히.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실제로 예언 기도를 받은 거예요.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언 기도가 나빠요, 좋아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예언 기도가 뭐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예언 기도. 근데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들은 사람이. 자, 했는데 그 신학생의 예언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버한 거지. 그 예언에 성급히 반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당신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쓴다고 합니다. 너는 크게 될 거다.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게 될 거다. 이 예언 기도를 들은 거예요. 이 예언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성경 공부도 인도해 본 적도 없고 뭐 어떤 뭐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 신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크게 쓰임 받는다고는 얘기를 듣자마자 건물을 계약을 한 거예요. 왜요? 나는 크게 될 사람이니까 큰 건물을 사야 된다고 계약을 한 거죠. 그 옆에서 신학교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야, 말렸겠죠. 말렸는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안 들어. 또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거 말 준비해놔야 됩니다. 큰 무대를 준비해놔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는 저 건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안 쓰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거 크게 쓰임 받게 하겠다는 거, 쓰겠다는 것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맞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바로 충실한 곡식. 쓰임 받는다고? 나 크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나는 저 건물부터 사겠어. 여러분, 그분은 이 마가복음 4장 28절의 영적인 원리를 모른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은 이삭 충실한 곡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 단계가 있다는 것이 썩 기분 좋지는 않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희 시골에 무화과 농사를 짓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무화과 농사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점? 쉽지 않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김연희 목사님은 아시죠? 뭐가 제일 좋아요?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오래 심으면요, 오래 이만한 거 봤죠? 나무 좀 오래 심으면 오래 따먹어요. 뭐 사과나무 같은 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감나무도 그렇고 어떤 나무도 몇 년은 키워야 돼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저것이 열릴까? 싶죠? 근데 심어 놓으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여름에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 어때요? 나무 다 어디 갔어? 다 잘라버려요. 뿌리만 남은 것 같아요. 저것이 열릴까?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또 막 더 나와가지고 막 9개가 나와가지고 막 해요. 왜요?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급한 사람한테 참 좋아요. 바로 따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다른 어떤 나무는 5년을 막 키워야지 따먹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인내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열매 열리는 것들은 그런 게 많죠. 이렇게 굵직한 나무들. 다 과정과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과정을 오래 긴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심으면 10년 뒤에 따먹는 나무 나는 정말 심고 싶다 하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근데 나는 오래 심어서 오래 따먹고 싶은 나무 심고, 둘 중에 뭐 선택하실래요? 내가 얼마나 산다고 나는 오래 심어서 오래 따먹을 거야. 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바로 심어서 바로 나오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가복음 4장 28절에 나오는 싹 이상 축실한 곡식의 이 단계가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싹 이삭 충실한 이런 단계가 있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단계가 있어? 할렐루야! 이럴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의 이 단계를요, 과정을 충분히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각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엄마보다 큰 것 같아, 이렇게 와서 내 앞에 서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제가 하죠. 근데 뭐 아직 멀진 않았지. 뭐 저랑 비슷비슷한데 뭐예요? 어느 날부터 이제 나를 내려다보는 날도 있겠죠. 지금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 중학생이니까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갑자기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막 4살, 3살인데 막 저만하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예. 막 크고 싶어서 막 4살짜리가 막 엄마처럼 왜 안 커요? 막 속상해하고 울고불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각각의 단계를 우리는 다 거쳐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 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수학에 뭘 배워야 돼요? 사칙 혼합 계산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중학생 되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방정식도 배우고 함수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가야 돼요. 다 단계별로 배움의 단계가 있듯이 우리의 성장에도 각각의 단계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중학교 들어가요? 중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고등학교 가요? 검정고시라도 치워야지. 그래야 들어갈 수 있죠. 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뛸 수 있어요? 아니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짠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술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다 되는 것. 은혜는 거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한글 킹제임스로 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런데요,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때가 돼서 열매가 익으면 누가 그가가 누구예요? 주님이 오셔서 즉시 낫을 대요. 왜요? 추수 때니까. 여러분 추수 때 놓치면 한 1년 농사 다 망합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즉시 낫을 대요. 그래서 열매는 익은 때가 있죠. 익은 때가.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추수 때입니까? 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이 활짝 열어졌어요. 계시가. 왜요? 이 복음이어야만 하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이 복음을 지금 배우신 지 2, 3년 이제 되셔서 지속적으로 매년 나오셔서 배우시는데 너무 좋아하시죠. 이 복음을 들고 선교 나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오시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흥분되어 있어요. 막 이 복음을 들고 지금 필리핀 목회자들한테 갈 거를 생각하니까 막 이분이 막 흥분되어 있는 게 보여요. 왜요? 복음이니까. 복음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 활짝. 왜요? 추수 때라. 여러분 우리 추수 때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추수 때가 이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앞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차 없이 낫을 대서 수확을 하시죠. 앞서 27절 한번 다시 읽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빨간 것이 자라는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라는 이 기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났는지 안 났는지 자꾸 가서 뭐예요? 호박씨 심어놓고 가서 아직 안 났네. 이거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 심어놓은 거는 원리를 아니까 잘 안 해. 농부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이 씨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자꾸 땅을 파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씨가 싹을 못 내. 싹을 하도 건드려고 부대껴가지고. 여러분 될 일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될 일도 못 기다리면 시간은 더 길어지고 지체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해요. 꼭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놓고 그 말한 것이 바다로 던져져라. 이산아 던져져라. 마가복음의 11장에 던져져라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이 뭐예요? 땅을 파보는 거야. 자꾸 파보는 거죠. 그러나 묵상하면 심었으니 반드시 싹은 나온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열매가 자란다고요. 심은 자란다고요. 그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를 막 키워야지가 아니에요. 씨는 지가 자동으로 뿌리를 내리고 해요. 뭐예요?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건 내 몫이에요. 기다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 씨가 거기서 어떻게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내 안에서 기능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시는 분, 아시는 분. 말씀이 들어가면 하루 정도 24시간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디에 막 녹아지고 막 아셔요?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어떻게 열매를 먹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이 씨 보세요. 씨. 이 물리적인 씨 있잖아요. 콩 이렇게 순서대로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감자인가? 자 보세요.
이 씨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러분 이거 다 밝혀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과정은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른다니까. 도대체 씨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한마디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지, 생명이. 근데 과학자들은 막 그런 얘기 하기 싫어하잖아요. 예. 주님이 그럼 그 생명 누가 넣어놨냐? 그 신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과학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감자가 맺혀지는 과정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심리지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것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열매를 맺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심는 거는 우리가 했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심는 거 심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죠,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은혜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들, 지금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죠.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과정들이 있는데, 자칫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마지막 단계 열매 있는 거, 감자 씨를 심어놓고 싹이 나는 것 같다. 여기 지금 올라온 거 있죠. 첫 번째, 뒤에서 세 번째 단계. 그때 땅 파보면은요, 와, 싹 올라왔다 하고서 파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자 캘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을 거예요. 요만한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 그거는 실패죠, 실패. 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속히 잡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 나는 부유해, 나는 부유한 자니까 나는 빨리 사무실도 넓혀야 되고 뭣도 해야 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믿음으로 선포 100번 했어. 은혜랑 이 성장의 단계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화를 잘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기, 태아가 잉태하는 과정에 몇 달이면 나오지, 경민아? 아기가? 너 10달 만에 나왔어? 네가 어떻게 알아? 자, 그래, 10달이라는 과정, 10달이 좀 안 되죠, 사실은. 그 과정에 해서 이렇게 이쁜 경민이가 나오고, 서연이가 나오고, 아연이가 나오고, 우리가 다 나왔죠. 이 과정처럼 우리에게도요, 이 비전이, 아이가, 부모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잉태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이게 올챙인지 이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아기로 나죠.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이 과정을 겪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엄청난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단계들이. 하나님도 이 시간들을 오래 참고, 엄마가 뱃속에서 담고 있는 게 무거워가지고 빨리 꺼내야겠다고 일찍 끄집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 은지도 보니까 최대한 버텨가지고 아이가 다 여물 때 내가 힘들어도 쿡쿡 참아가지고 예쁜 막내를 낳잖아요. 단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네, 싹, 이삭, 충실한 곡식. 이 단계에서 마지막 충실한 곡식이 맺힐 때까지 우리는 첫째 인내해야 되고요. 둘째로 그 모든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왜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의 단계를 줬냐면요, 그 단계마다 배울 게 있어서 그래요. 배울 게 있어서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나는 좋은 땅입니까?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익혀야 할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또 때로는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되죠. 가시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넝쿨을 제거해야 돼요. 돌밭은요, 돌을 제거해야 돼요. 예, 버릴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죠.
마가복음 4장 29절 한국 킹제임스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예, 열매가 익으면 주님이 즉시 추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겠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어떻게 쓰임받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익으면, 내가 준비되면 즉시 낫을 된다니까요. 즉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 5년 했네, 10년 했네, 내가 목사네, 뭐 권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내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데 지체 없이 쓰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되어지면 돼요. 변화하고 성장하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가 뭐 언제예요? 이때잖아요. 열매가 익은 때에 즉시 낫을 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성급해요. 그러면 일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된 줄 알고, 그러면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뭐든지 능력 주신 자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막 장사 경험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어요. 무조건 막 식당 차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마침내 복이 되지 않아요. 속히 잡은 것.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잘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심으라는 거.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마음에 심어서 그다음 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곱씹어야 돼요. 묵상이 하가라고 그랬어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나는 좋은 땅이야.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자야.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묵상의 뜻이? 사자가 먹잇감을 잡고 포효하듯이 놓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뺏기지 않겠다. 그게 하가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묵상이라는 뜻이 그것 뜻이라고 그랬어요. 뺏기지 마십시오. 새가 날아와서 길가밭은 씨앗을 먹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길가 땅이 아니라고 선포하시고, 길가 땅은 뺏긴단 말이에요. 뺏기지 마시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내 삶의 열매가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은 이삭이고,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장의 법칙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나는 아직 싹인가 봐, 나는 이삭인가?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무대에 세운다니까요. 어느 날 누구 사람 옆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그건 뭐예요? 내가 이미 익은 거예요. 낫이 되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연희 권사님 이제 뭐 이렇게 선교하러 가는 거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왜 고민해요? 때가 돼서 나를 출소하시는 그분이 나를 쓰실 건데 나는 내어드리면 되죠. 때가 되는 거는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이해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싹, 이삭 이 단계에서 배우십시오. 해야 할 일들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그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모를 때는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순수를 밟아갈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주셔서 심게 하신 그분께서 열매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누리고 먹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선포합니다.